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졌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오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거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인간의 최대 난제인 풀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 인생이 변화되어 거듭남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고 있지 말고 또 여행용 자루나 속옷 2벌이나 신과 지팡이까지도 지니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교통이 편하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교통편이 많지요. 자가용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한번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양볕에서 많은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조금 심한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전도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더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뭐 금이나 은이나 동 아니면 주머니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도 붙이시고 필요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극적으로 바로 왕의 손에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정말 기가 막히게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게 역사하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 앞에 모든 위험과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피데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어디를 가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이방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심으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라도 교회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는 아마도 물질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그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복음을 그에게 전해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요? 부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좋아지는 부분이 많은 것만큼 나빠진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특별히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나빠져요. 사실 인간성이 파괴되잖아요. 물질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천박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물질이 인간의 생명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모든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깨져나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깨져나갑니다. 모든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정말 고통 가운데 그런 모든 아픔을 지닌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이런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까? 돈이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이나 자루나 옷이나 사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이 얻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말씀을 말하셨어요. 이 말씀을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고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장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사역을 하는 목자 목녀는 이런 믿음 없으면 목장 사역 못합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거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진실하게 달려가고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거나 아니면 주의 일을 함께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복음만 받아들일 뿐이지 전혀 함께 일할 생각도 없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도리지를 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매정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할 그런 기쁨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힘차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주장사하는 루디아 같은 분들이
정말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이 사람들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아니면 어느 성에 들어가든 제일 먼저 그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임하도록 비르라, 기도하라고,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비는 유대인의 인사법인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평안, 둘째는 평강, 셋째는 평화, 네 번째는 번영,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집이 이런 샬롬의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평강과 평화와 번영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가정은 참된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요, 진짜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물질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뛰어나요. 박사학위도 갖고 있어요. 근데요, 결코 그 얼굴과 그 마음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살다 보니 근심과 걱정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지난번에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 죄를 다뤘습니다. 죄를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장래가, 내 미래가, 내일이 내 손 안에 들려있는 것,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내가 내일과 내 모든 장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살롬을 빌었는데 그 집이나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그 빈 샬롬이 빈 사람에게, 빈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네 책임인 양 자책감을 갖고 그러지 말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고 상을 받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비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성읍과 집을 떠나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괜히 거부당하거나 안 된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복음을 전해주었는데도 복음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과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크고 엄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나 그 열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먼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샬롬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심판날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면류관과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일꾼을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내 스스로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주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320